구약성경 1000페이지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깨닫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sam고자 합니다. 중국의 후한 말기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재주를 유력한 자에게 팔아서 출세도 하고 그리고 생계도 이어가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동우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우라는 사람은 출세의 뜻이 없이 그 가난한 가운데에 몸소 일하면서 학문에만 열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위나라가 중국의 천하가 되었을 때에 이 벼슬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승진하면서 대신의 지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동우라는 사람 대신에게 찾아와서 글을 배우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동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게서 배우기보다 집에서 자네 혼자 읽고 또 읽어보게. 그러면 자연 뜻을 알게 될 테니. 그리고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동우라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책을 100번을 읽어라. 글을 100번을 읽으면 뜻이 저절로 나타난다는 뜻으로 독서 100편 의자현이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독서 100편 의자현. 책을 어떤 글을 100번을 읽으면 그 뜻이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뜻하는 바를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 세상에서는 이 책들을 100번 읽으면 아마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게 될 것이지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100번을 읽어도 1000번을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이 성경 말씀이 깨닫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읽고 깨달아서 순종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지켜야 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 믿음의 생활이 즐겁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할 때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심판받게 될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가 왜 망하느냐,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방탕 생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늘 세상 시간들만 가졌다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시간은 전혀 안 갖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 사람들이 놀고 먹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심판받고 멸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냥 모른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 말씀 맞는 이 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모르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또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성경은 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참 많습니다. 성경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읽다 보면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깨닫고 또 깨달은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지식은 믿음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해도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전도해봐도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몇 년 다녀도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쩌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 저도 처음에 학창시절 때에 교회 다니면서 이 성경이 그냥 예배 시간에 그걸 보는 그걸로만 알았습니다. 경전, 한 종교의 한 경전으로 알았고,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해도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세상 재밌는 얘기하면 귀에 들려오고, 하나님 말씀 이게 뭐 설명하면 전혀 모르는 건 몰랐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안 하고,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떡하면 좋은 데 가겠지. 이 정도만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 체험 후에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 분이 계시는구나.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 살아 계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냥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 체험하니까. 체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부흥회 때.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냥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막 읽고 싶은 겁니다. 예배 때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이 이렇게 살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기쁨이 솔솔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세상에 주지 못한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그 평안인 것 같아요. 아, 이 평안이 그런구나. 뭔가 잘 돼가지고 좋고 기분 좋고 이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믿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설교 말씀 깨달아지고 또 성경 말씀 읽으니까 그냥 이게 깨달아지니까 기쁨이 솔솔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았던지요, 이게.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이게 결정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불신 때문에 하는 것이죠. 교회 다녀도
이게 교회에 다니는 댕기는 은사 받은 사람이 있고,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사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 성경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구원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지기는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주어졌다, 이걸 못 믿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29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 이사야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의 다가 영적 어두움에 묻혔습니다. 곧 믿음이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9절 말씀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세상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요즘 같으면 뭐 건강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외국에 나가는 걸 자랑합니다. 중국은 기본이고 필리핀 베트남이고 막 이게 자랑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이 취해 살잖아요. 취해 살아요. 그 다음 미디어에 막 취해 살고 있고. 그래서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믿음 있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아,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고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놀라라는 거죠. 다 맹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 취하고 살아가는, 세상 취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어두움, 믿음이 없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믿음을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계속적으로 구해야 믿음이 있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살면 믿음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의 주시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 깨달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은 너무 구하지 않아요. 살기 너무 바쁘고 힘들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다 놀고 그래 살고 즐기 살고, 그러니까 믿음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 행한 대로 주시니까. 그래서 믿으면 말씀이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깨달으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됐다는 것이지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맺게 됐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 만날 때 뭘로 만납니까? 학벌로? 돈 많이 버는 걸로? 이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불신 안 믿으니까 교회 오기 싫은 겁니다. 안 믿으니까. 핑계가 많죠. 많습니다. 수요일날 되면 핑계합니다. 목사님 설교 잘해봐라. 설교 재밌게 잘해봐라. 핑계는 많죠. 믿음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물론 그것을 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또 목사의 또 책임이지만은요. 이 교회 오기 싫은 거는 불신 때문에, 불신 때문에. 믿음을 채우려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찾아야 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믿음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 자꾸 하나님 자꾸 오기 싫어집니다. 멀어집니다. 그 세상에 자꾸 재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발전이 없습니다. 이 성도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똑같다. 뭐가 다르노? 그냥 교회 댕기는 거하고 안 댕기는 거 그 차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으로 살아라 그랬는데,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못 깨닫고, 못 깨달으니까 순종 못 하려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이에요. 이 믿음 없는 거, 이 불신은 마음속에 비춰지는 빛을 가리는 수건과 같습니다. 불신은 자꾸 불신을 낳아요. 의심은 의심을 자꾸 낳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신을 걷어내는, 불신을 걷어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구하고 찾고 물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만나달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 교회 다녀도 안 들려요.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지금. 한 2년 반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세상적인 관점과 자기 관점으로 교회 다니고 자기 관점으로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까 안 되죠. 요한께서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오니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 돈을 먹고 그런 나라도 먹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내한테 맞는 말씀 한번 해봐라. 물론 그것도 알겠죠. 나를 고쳐봐라. 고치면 내가 믿겠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믿겠다. 이런 식으로 앉아있으면 절대로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꽉 잡아놓고 내 걸 해결해 주면 되겠다.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전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얼마라도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그냥 믿어져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에게 믿어지고 또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학자라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학자. 박사라도 못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서진이 아빠 한 2년 동안 우리 교회 다녔잖아요. 주일날 예배에 거의 참석했죠. 같이 손잡고 기도도 하고 토요일 동안 청소도 했습니다. 토요일 청소도 하고 저하고 또 질문하고 또 대화도 하고. 그런데 안 믿어진다는데 안 믿어진다는데.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설교를 하면 그 내용이 이제 자기 관점에서 좀 안 맞으면 설교 끝나고 집에 올라가가지고 저거 그럽니다. 자영, 이게 그런 게 아닌데 그러고 그거 따진다니까요. 그거 참 희한하죠, 그게요. 공학 봤는데도 말씀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말씀 깨닫는다는 것은 은혜가 된다는 것이 은혜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이 차오른다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이 우주 만물, 세상의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이게 알게 된다는,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경은 이 닫힌 책이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어려운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이제 구약시대의 율법이겠죠. 구약이니까, 율법이니까. 모든 계시가 너희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덮여지게 꽉 닫혀지게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이 글 아는 자가 뭐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공부 좀 한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 글 아는 자,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에서 치니 못하겠다고요.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글을 알아요. 똑똑해요. 유식해요. 박사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구약 율법을 한번 읽어봐라. 네 글 알잖아. 공부 많이 했잖아. 이렇게 해도 아이고 이거
까만 글자인데, 흰만 종이인데, 이거 못 읽겠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아무리 학파서라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 12절에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 무식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초등학교 문에도 안 들어간 사람들, 글 모르는 자의 주에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어떻게 해요? 나는 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왜 망했냐? 믿음이 없어서 망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읽어도 모르니까 못 깨닫으니까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모른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이죠. 문제는 이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란 믿음. 우리 마음에 믿음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믿음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것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자매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곧 믿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믿음 못 지키면 하나님 멀어지고 천국도 멀어집니다. 마음 지켜라 말은 믿음 지켜라.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씨와 네 가지 밭 비유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길가밭, 도짝밭, 가시밭, 그 좋은 밭이 바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네 가지 밭으로 나눈 것이 바로 믿음 있음의 유무입니다. 믿음 있고 없고, 믿음 있는 그 마음밭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밭. 나머지는 길가밭, 도짝밭, 가시밭,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 23절에 믿음 있는 사람이 이제 마음이 이 좋은 땅이고 이 좋은 땅 가진 믿음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좋은 땅을 갖고 있냐? 누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은 사람 바로 믿음 있고 말씀 들으면 깨닫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밭, 좋은 마음.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말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천국이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만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자꾸 읽으면 이게 독서 100편 의자니라 하듯이 기본적인 믿음 있는 사람이 성경을 자꾸 읽으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에 강원도의 어느 교회인가? 한마음교회, 진짜 한마음교회인지 성경 구절을 막 할머니인데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외워줘. 밭에 일하다가도 성경 구절 외우고 항상.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학교를 많이 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나는 뭐 한다 이게 핑계 될 거 없습니다. 기본적인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님이다 믿어진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태해지고 깨어져가지고 그런 사람 있지만 순수한 믿음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통해서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깨달아집니다. 영감, 나이 들어가 영감 그게 아니고, 영감은 이게 마음속에서 이게 팍 떠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어느 성경 구절을 읽으면 성 속에서 성령님이 이것이다. 이게 딱 가르쳐 주시는 거. 이게 영감이에요, 영감이에요. 영감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영감이 충만해야 돼요. 영성이 충만하다는 사람들은 영감이 충만하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20살 때 이제 기숙사 들어갈 돈이 없어가지고 외사촌 고등학교 다니는 외사촌 그 자취방에서 제가 4개월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그 학교까지가 한 25분, 한 30분 걸려요. 걸어 다니는데 25분, 30분 그냥 다닐 수 없어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때 성경 구절 참 많이 외웠는데 많이 되고 많이 까먹었는데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걸어갔어요. 성경 구절 자꾸 암송하다 보니까 그 단어에서 또 다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게 이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혼자서 막 이렇게 설교할 사람이 없고 그냥 그렇게 전봇대더라, 뭐 집더라, 돌더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신다. 이게 성경 말씀을 암송하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다. 그걸 외우면은 이 전봇대더라, 집더라 해가지고 막 돌더라.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런 식으로 막 설교했어요. 저 혼자 뭘 하든 말든 누가 한 사람 없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고난주간 때 학교에서 설교 대회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원래 하면 한 2등쯤 되는데 2학년들이 1등, 2등하고 제가 3등을 했어요. 3등을 했어요. 제가 또 고등학교 때 웅변해가지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 해가지고 다음에 이연사 막 이렇게 웅변 해가지고 3등 했어요. 또 모세도 또 그때는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3등 했어요. 그것을 또 제가 모교의 장로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설교 때 제가 3등 했습니다. 그래. 그러니, 장로님 때 학생이 부장했거든요. 그럼 네 학생이 왔다가 설교해라. 얼마나 신나든지요. 그때도 제가 학생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황병환 목사가 있었습니다. 학생이 있었어요. 한 5개월 동안 학생이 설교하다가 중앙산교회 40일 부흥해가지고 40일 철야를 다 받았어요. 40일 철야. 철야 인도할 사람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하고 9km 떨어졌는데 저를 소개해가지고 제가 40일 철야 인도하면서 중앙산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 뒤에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됐다 아닙니까? 이게 영감,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다 보면 영감이 충만해져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 그 말이 영감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감동으로 깨달아진다는 것이지요. 다른 방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10절 말씀, 오늘 29장 10절 말씀 보면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덮어버린다. 눈을 떴으나 진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지만 그를 깨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는 곧 영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영감을 받는 자만이 아버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때 읽었던 말씀 생각나고 또 소개했던 말씀 생각나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지요.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자신들에게 일일이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목사는 필요 없고 그러면 교사도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올바른지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확정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단들도 이 성경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의 성령 말씀을 우리가 늘 읽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대주시고 성령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